주일은 부활절인데 예수와 함께 살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일단 죽고, 오늘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뭐고 또 고난 주간은 뭐고 부활절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초신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다 한자가 많아서 한자를 풀면 다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넉사, 사가 이제 넉사자에 열, 순이에요. 열순. 그러니까 4 곱하기 10. 그래서 어떻게 40일이 40일. 사순절은 다른 말로 4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사순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부활주일, 부활절을 전으로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다 빼요. 주일은 빼고, 일주일이 7일인데 주일을 빼니까 6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6, 6에 36, 그래서 6주간을 하고,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6주 전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재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복잡한 건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부활절 전에 주일 제외하고 40일, 그 시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순절을 둔 이유는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좀 경건하게 준비하자. 그리고 부활절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과 금식하신 그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40일 정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경건하게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그런 절기로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중세 시대의 이 사순절을 황제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지켰던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지켰던 경우도 있어요. 또 교황에 따라서도. 그런데 중세 때 이 사순절에는 생선은 먹어도 고기, 육류는 먹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선은 먹어도 육류는 먹지 말라. 왜요? 이 금욕과 탐욕을 상징하는 뜨거운 피.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류의 고기들, 뭐죠? 짐승들은 다 뭐예요? 뜨거운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육식은 안 되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선들 차가운 피가 흐르는 생선은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이번 주간 또 40일 동안 고기 안 드셨죠? 생선만 드셨죠? 정말 그래야 되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지켰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순절을 좀 온전히 안 지키는 목사예요. 물론 뭐 우리 또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 필요는 없으니까 모든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40일, 그리고 뭐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 정도 되는 긴 시간인데, 연초부터 너무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딱 일주일 고난 주간에만 집중한다. 그 외에는 부활해 주는 기쁨의 주님을 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해야지, 너무 무거워서 저는 사순절은 조금 강조하지 않는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죠? 사순절 고난 주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3주 전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왕노릇, 나를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나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아담이 지배, 과거의 아담, 죄,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의 예수님, 의, 생명이, 영생이 나를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또 죄의 무게가 중하면 중할수록, 정말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그 죄 용서받은 거 깨달으면요, 은혜가 굉장히 큰 법이에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또 워낙 경건하게 자라가지고 죄도 잘 안 지었던 사람들은요, 청년, 장년이 돼서도 내가 죄인인가? 나 별로 죄 안 짓고 산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큰 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죄를 많이 지어야겠어요? 안 지어야겠어요? 죄를 많이 지어야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 더 받고 싶어서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표현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만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동의하시나요? 예,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장사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는 거, 장사는 죽음이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가끔 대표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 자꾸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죽었다니까. 죽을 뻔했다는 건 안 죽었다는 거잖아. 아니, 우리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세례받은 우리는, 한마디로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왕노릇하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순간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죠. 교회를 가자고 초청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때의 과거의 삶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정말 예수 믿고 용서함 받고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6개월, 1년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순간 세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세례식을 통하여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 교회의 확증을 얻게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몇 명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네. 정말 이렇게 반응이 없는 교회는 정말 내가 담임 목사지만 정말 희한해. 그러나 마음속 깊이 오늘 반응하는 줄 알고, 참 내가 우리 외부 강사들이 이해가 돼.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고 계시죠? 네. 오늘 1부 때 어느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냥 보통 악수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뭔가 말을 하고 싶었나 봐. 은혜를 받았나 봐. 목사님, 오늘 말씀 반응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은혜 받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근데 이 세례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내 아담의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딱 배우고 가면 오늘 설교 목표를 저는 달성한 것이고 여러분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도대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 짓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죽었다 그러죠? 나 너무 힘들어요. 헷갈려요. 자, 잘못된 생각들 세 가지 정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다음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제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그래서 앞으로 짓는 모든 죄, 내 생각의 죄, 내 실제로 짓는 모든 죄는 이거는 죄가 아닌 거야. 나는 그냥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나요? 솔직히 짓자고요. 더 져요? 이건 곤란해. 죄 짓잖아요, 여전히 우리. 그렇잖아요. 그거 죄 아닌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짓는 죄 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던 의미는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님? 죄를 짓긴 짓는데, 오케이, 지어요. 오케이,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나와 이제 이미 난 죽었으니까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거야. 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막 지어도 돼. 어떠세요, 이거? 이것도 조금 왠지 막 지어도 됩니까,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나요? 막 지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고 평안함을 계속 주시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를 막 지어서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또 파악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순순히 이제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죽음의 시작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는데 자꾸 아니, 죽어간다니까. 죽어간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오늘 좀 힘드네. 자,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설교학적으로 귀납적 설교라 그래요. 오늘 귀납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계속 끌려오고 있잖아 지금. 이미 포기하신 분들 눈을 감고 계시고, 이미 나는 오늘 끝났어, 나는 이미 글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눈 감고 계시고, 아직 그래,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뭐냐? 오늘 제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목사님 동의가 되도록 한번 저를 설명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 잘 들으세요. 6장을 우리는 설교하고 있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5장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5장은 왕 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왕 노릇. 왕 노릇이 뭐예요?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담이, 죄가,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의로움이,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배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 죄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너무 묶이지 마시고,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 그 삶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 삶이 끝났다. 이제 나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지배를 하려면 통치,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권세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권세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왜요? 우리는 과거에 죄로 지배받던 우리는 죽었다니까. 우리의 영이, 과거에 죄로 지배받던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다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
예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통치 세계에 내가 있더라 이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아니라 어둠의 통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죽고 육신은 그대로 입고 살지만 우리 영이 새로운 통치 속에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예를 좀 들어줘야 이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1, 2장에 보시면 바로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가 애굽이라는 그 나라, 애굽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 애굽의 통치 속에 살기 때문에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아주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기 전 과거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고통에, 죄에, 사망 가운데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그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들만 그 죽음을 면하게, 실제로 과거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병거를 이끌고 오잖아요. 왜? 그들의 통치 속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두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세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 다 죽게 만들죠.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홍해 이전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는데 홍해를 건넌 그들은 광야이긴 하지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무엇과 연관돼서 설명하죠? 성경에 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육신의 몸은 똑같지만 그들이 먹고 싶었던 그 음식, 그저 우리가 김치 좋아하는 것처럼, 그저 애굽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먹는 식습관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격, 그들의 원망, 불편, 그들의 이 죄의 어떤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성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들은 죽었고 살았다 이거예요. 무엇이 죽었냐? 애굽의 삶의 그 통치로부터 죽었고 하나님의 통치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라 이거예요. 왕 노릇과 관련된 이야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의 통치를 받던 그 자아, 그 영적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 사건이 바로 나의 죄성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과거는 어떤 삶이요? 죄의 통치를 받던 삶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과거 옛자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생긴 것도 그대로요, 죄 짓는 것도 그대로요, 습관적으로 짓는 그것도 아직 그 습관도 못 고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이 어때?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게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사라 그런다니까. 너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그래, 원래 교회 다니면 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다 천사가 된 줄 알아. 천사. 근데 천사가 성격이 좋은지 않아 또 그건 모르겠네. 다 천사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만 바뀌었어요. 신분만.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거룩함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예전에는 거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네? 내 양심 정도가 조금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계속 살아가는데 이게 잘 되나?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이 죄성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사는,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야. 야, 나는 아직 홍해를 못 건넜나 보다. 나는 아직 죄가 왕노릇하는 인간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바뀐 걸 알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속죄 죄를 만들고 화목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 자녀로 여전히 거룩한 자로 칭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오늘도 보니까 대표기도 할 때마다 맨날 회개기도 하잖아. 우리가 징글징글하게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죠?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게 있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면 늘 주님께서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러다가 삐끄덕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전에는 한 10번 정도 넘어졌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넘어진 것 같은데 괜찮지요?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회개하는 모양도 좀 달라지고, 주님 힘 좀 주세요.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주님 능력 좀 주세요.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 한번 살아보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또 우아하게 멋지게 또 살아가다가 또 한번 삐그덕거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징글징글하게 또 나와서 또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 주님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861년부터 1865년 5년 동안에 미국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데,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더라 이거죠.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모든 노예에게 이제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노예 제도의 굴레 아래에 그 통치 아래 살지 않고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그런데 과거 노예로 살던 그들의 삶은 여전하더라. 뭐가 여전하냐? 자유인에 대한 신분을 얻었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들의 체질은 전혀 변화되지 않더라 이거죠. 사람들에게 만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당신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을 얼검했던 이 노예 제도가 벗어졌습니다. 그 통치는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하셔도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옛날 주인이 자기에게 걸어오기 시작하면 벌벌 떨기 시작했고, 주인이 내 앞에 가까이 오면 겁내면서
자신을 다시 팔아 넘기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노예들을 통치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부터 있던 그 습관 그대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젠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에베소서 1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습관 그대로 죄를 짓는 순간 흑암의 권세 아래로 기어들어가 나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통치를 받는 존재로 그렇게 비참하게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날 때는 애굽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됩니다. 좀 넘어져도 감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언제든지 있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